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과 35절 말씀, 이렇게 두 절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두 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조금 전이죠. 오래전이 아니고 조금 전에, 그러니까 직전이라고 말을 해도 될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일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는 그 대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부분입니다. 요 앞에 3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로라. 여기서 유다는 가룟 유다를 의미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판 자죠. 근데 그가 나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리 중에서, 즉 제자들의 무리 속에 있다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간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말씀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말씀하신 거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이란 말은 우리가 좀 엄중히 생각해야 될 단어예요. 어쩌면은 이 말씀은 가르침의 핵심을 요약한 말씀이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새 계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전에도 그들이 알고 있었던 계명이 있었습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무릇 그 이전에 있었던 십계명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의 계명이 될 거다라는 그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십계명 그러면은 제1계명 무엇, 제2계명 무엇 이렇게 해서 제10계명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을 보면은 계명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한번 해보는 말씀, 권면 말씀, 이 정도로만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계명이에요. 그만큼 엄중한 말씀이다라는 의미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옛날에 십계명을 받을 때에 그들은 얼마나 그 계명을 엄중하게 받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계명이다라고 말씀한 말씀을 받을 때에 엄중한 마음을 갖질 않아요. 이게 엄청 옳지 못한 그런 마음인데, 정말 우리도 이스라엘이 그 십계명을 받을 때의 그 모습처럼 이건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될 거예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출애굽기 19장 10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은 그 십계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은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계명, 물론 십계명만이 아니라 다른 율법도 같이 말씀해 주시지만
핵심은 그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은 정말 자기들을 성결케 해야 됐고, 그들이 입은 옷을 다 빨아서 깨끗하게 해야 될 거고, 그리고 금방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3일을 또 기다려야만 되는, 그리고 그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받는 그 산에는 절대로 접근하면 안 돼. 이런 엄중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그 계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엄중함을 느끼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왜 계명이라고 말씀했겠습니까? 그냥 내가 너희에게 한 말 하겠다,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지 왜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인데, 여기 14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신 말씀이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바로 그들에게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 우리가 방금 전에 보았듯이 그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그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그가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이 뒤에 말씀된 이것들이 다 해당이 안 된다 이거예요. 또 15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15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 아까 13장에서 말씀한 계명, 그리고 14장에서 말씀한 계명, 그리고 15장에 와서 또 말씀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근데 그게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거예요. 그 계명, 그 계명을 반복적으로 말씀한 이유가 뭘까요?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은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끝나면은 예수님은 이제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재판에 넘기고 이제 그 일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계속 13장, 14장, 15장 계속 그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에요. 또 17절도 보세요. 15장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사랑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 하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져요. 우리는요, 지독히도 서로 사랑을 안 해요. 항상 자기가 먼저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먼저 생각하니까 사랑이 안 돼요. 여러분, 사랑은요, 이타적이라야 돼요. 자기 중심적이면 사랑 못 해요. 이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부부간에도 사랑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자기 중심이 먼저인 사람은 진짜 사랑이 안 나와요. 진짜 사랑은 자기를 잃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상대를 더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랑이 돼요. 예수님이 여기서 자꾸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한 이유는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가득하다라는 걸, 그걸 반영하는 말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요, 실상 우리가 그렇거든요.
우리가 뭐 그렇게 남을 대단히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삽니까? 그러지 못하거든요.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서도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요. 그거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얼마나 지당한 말씀인가. 다시 14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주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이 새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 그러니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지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또 24절도 보세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래요. 주님 말을 지키지 못해요.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진짜예요. 저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하는데요. 진짜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복잡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단순해요. 아주 단순한 말씀인데도 우리가 그렇게 못해요. 왜 그러느냐? 내 마음이 복잡하니까. 주님 말씀은 너무 단순해요.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라 그거예요. 특별히 교회라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가 교회라는 위치예요. 왜냐하면 서로를 생각하는 위치니까. 서로가 유기체적으로 한 몸을 이룬 곳이니까. 그것이 교회니까. 그러니 교회는 늘 나만이 아니고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항상 있게 되는 것이 교회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쉽게 그렇게 되질 못해요. 워낙 자기 중심이라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진짜 계명, 우리가 정말 명심하면서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 이 말씀이 요한 1서 3장 23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은 바로 이거다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 기록한 거예요. 그의 계명은 이거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주님이 주신 계명. 또 요한 1서 2장 5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우리가 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 말에 증명이 있어야 돼요. 입증이 되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말씀한 대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사랑이 온전케 돼 그 속에서 그게 뭡니까? 진짜 그 사랑이 나오게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빛 가운데 거한다. 이걸 반대로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물론 사실이길 저늘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사람하고 그냥 그 정의로 끝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그게 지금 말씀한 거예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이거죠.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야 그가 진짜 빛 가운데 거하는 자구나 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무서운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인데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예. 자꾸만 구원이라는 개념을, 내가 구원이라는 그 복음의 이론을,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알아서 믿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저는 구원은 실제적인 변화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구원은 실제적인 변화예요. 내 마음이 무엇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였는가, 그것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가, 이것이 분명한 사람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만약에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다, 이거죠. 이 엄청난 경고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나 오늘부터 사랑해야 되겠네, 또 어떤 분이 그럴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의 그 자의적인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아주 특별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거, 자꾸만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그 마음을 자꾸만 넣어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거냐라는 거예요. 사실 이걸 몰라서 우리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다 알아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했군요. 그거 알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내가 그 성령님의 뜻을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거역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자기가 거역했을 때 그 마음이 괴로워요.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죄를 범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께 순종 안 하고 있구나. 이게 괴로움으로 나한테 작용하게 돼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게 꺾여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마음 이제 꺾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꺾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길로 바꿔요. 이게 진짜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이라야 진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조금 지나서 14절 말씀, 지금 계속 요한 1서 3장을 보는 거예요.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아까 10절 말씀을 더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는 대목이라고 보여져요. 형제를 사랑함이 없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특징이 있는데 사랑이라는 특징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래요. 사랑이라는 특징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특징이 없으면 그냥 사망 안에 거하는 거다, 이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3장 그 앞에 11절 말씀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니라.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 뭐라고요?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복음이에요. 우리는 처음에 복음을 들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그래, 너희가 복음을 들었지? 그 복음이 뭘 얘기하느냐, 지금 그 얘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왜 보내셨어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의 첫 번부터 사랑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한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니라.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조금 지나서 17절 말씀으로 가보세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을까 보냐. 예, 진짜 사랑은요, 내 재산까지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까지도 얼마든지 남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남의 곤고한 것, 어려운 것, 힘든 것, 이런 걸 보고 내가 말하자면 희생을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거죠.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그건 사랑한다라는 말뿐이지 않느냐. 근데 진짜 사랑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게 행함과 진실함. 바로 이 행함과 진실함을 하려니까 자기 희생이 따라와요. 자기 희생을 하지 않는 사랑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보내실 때의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독생자를 죽음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것도 저 죄인들을 위한 죽음으로, 뭐 대단히 훌륭한 사람을 위한 죽음이다라면은 뭐 명목이라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심판받아서 마땅한 저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죄 없으신 독생자를 보내셔갖고 너가 저들의 죄를 대신 짊어져라. 그리고 그 죄값을 네가 치러라. 목숨으로 피 흘리면서. 그랬을 때의 하나님의 마음. 예.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희생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사랑의 희생이 묻혔지만은 분명히 희생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그 독생자를 희생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 마땅하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 그 원리가 왜 그렇게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것을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처사다. 예. 그리고 그 다음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게 하시는 거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나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니까, 그래 나도 간다 해서 그냥 대여섯 명이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그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나셨어요. 거기 예수님이 그들을 나중에 조반을 먹으라 라고 하신 다음에 시몬 베드로에게 특별히 말씀하신 대목이 있어요.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까 우리 앞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은 그 계명들을 지킨다. 그 계명들은 뭔데? 그게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걸 지킨다는 거죠. 주님을 진짜 사랑하면,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걸 질문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반복해서. 그 말은 쉬운 말이 아니기 때문에 3번 반복했겠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요, 얼마나 엄청난 건지. 여러분, 사랑은 쉽게 평가되는 만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정말 엄청난 거예요. 왜냐면은요, 로마서에 보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에 얼마나 많은 계명들이 있습니까?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그런 계명들이 율법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그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도 동일한 의미에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처럼. 그리고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렵죠. 왜? 안 보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정말 보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것을 나는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네 형제를 사랑하지도 아니하면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큼 거짓말이 없다. 그건 거짓말이다. 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너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매우 특별한 기관이에요. 교회는 그저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 그냥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지고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라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요 진짜 여기서 말씀한 대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내가 형제 자매를 볼 때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형편에 내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그래서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사도 요한은 지금 우리가 아까 본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이 새 계명을 주노라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 아마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이 요한 1서 4장 21절 기록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그럼 너도 똑같이 형제를 사랑해. 이게 새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10계명에 보면은 크게 두 가지잖아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해갖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개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라는 것.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여기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게 다 동일한 말씀 속에 있었으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는가라고 할 때에 그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렵게 보여요. 왜냐하면 예수님 내 앞에 계시질 않잖아요. 예수님 이 세상에 계시질 않잖아요. 이미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걸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그냥 마음으로만 하면 되죠. 나 마음으로 무척 주님 사랑해요. 마음으로 진짜 주님 사랑해요. 나 주님 아니고는 못 살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얘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네 옆을 봐. 거긴 네 형제가 있어. 네 형제를 사랑하는 게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근데 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너는 나를 진짜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너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 다 그래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드러내게 하는 것,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진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곳이라야 돼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성령의 은사라고 해서 나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말씀을 많이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성령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그게 나와요.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거기 8절에 그래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정말 더 지혜가 충만한 그런 은사, 또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 정말 지식이 특출난 사람도 있고 그래요.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더 충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정말 이런 은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건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그 은사를 주시면 그렇게 되는 거겠죠. 또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그 뜻대로, 성령님이 하시는데 성령님의 뜻대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지 사람의 뜻에 의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은사는 내가 그거 갖고 싶어요, 나 그거 받고 싶어요, 그렇게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 당시에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은사는 자기가 받고 싶어서 주어진 거 없어요. 오순절부터 보십시오. 그때 120명의 그 문도들이 그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그들이 정말 우리 그 은사 받고 싶어요 그랬나요? 아니죠. 그냥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부활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찬송하고 그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그때 처음으로 은사라는 것이 무엇인 줄을 보여주셨고, 그때 방언하는 은사가 내려졌고, 그래서 그들이 그 방언으로 뭘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각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사가 그때 있었어요. 자기들이 원해서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 후에도 똑같아요. 그 후에도 한 2번 정도 더 그런 동일한 은사가 나오는데 그때도 그들이 원해서 받은 거 없어요. 그냥 성령께서 성령님의 뜻대로 어떤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여기 은사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 보면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성경의 장절은 처음 기록할 때에는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께서 기록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 서신서를 쓸 때에는 12장, 13장, 14장 그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장절은 예를 들어 장에 대한 구별은 한 13세기 들어와서 교회 역사에서 한 13세기, 그리고 절까지도 이것이 완전히 구별된 것은 16세기까지 올라와야 비로소 장절이 나눠져요. 장절을 나눈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걸 체계적으로 구별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장절이 없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3장의 구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로 쭉 이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끝부분에 한번 보십시오. 끝부분에
30절 말씀,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이게 이제 앞에서 말한 그 은사들의 각각의 종류들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진짜 사모할 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나오는 그건 성령의 은사들은 그건 사모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그냥 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진짜 사모할 것이 있다. 더 큰 은사. 여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제일 좋은 길, 제일 좋은 은사, 제일 좋은 것, 너희가 정말 사모해야 될 것 바로 이거다.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13장하고 건너뛴 것 같지만 그냥 이어지는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게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거 뭐야? 앞에서 나오는 그 은사 아닙니까? 은사들의 종류가 많은데 내가 그런 걸 한다고 할지라도 그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은사 난 하나도 못 받았는데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예요. 은사는. 그러나 안 주시면 못 받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만들어요. 요즘 그런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은사는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방언 은사 받는다라고 무슨 기도원이라는 데 들어가고는 어떤 방언 잘하는 한테서 뭐라고 배워서 뭘 샬라샬라 하다가 방언 받았습니다. 그건 사람이 만든 방언이지 성령께서 주신 방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진짜 주신 방언을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분들이 있다면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보고 계속 그걸 추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 너 방언 잘하지? 계속 방언해. 그게 아니에요. 뭘 추구하라고요? 뭘 사모하라고요? 더 큰 은사가 있어. 그게 사랑이야. 사랑이야. 예. 앞에 있는 거 다 가졌다 할지라도요. 그 은사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래도요. 사랑이 없으면 빵점. 그거예요. 빵점. 왜? 울리는 꽹과리니까 그냥. 꽹 하고 소리 났다가 끝나는 거니까. 그게 뭔 말을 나에게 전달해요? 꽹과리가? 아무것도 전달하는 게 없어요. 그거잖아요. 예.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일까요? 더욱 큰 은사, 그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지나서 4절 말씀, 도대체 그 사랑이 그럼 뭔데? 어떤 것이 사랑인데? 하면서 그 사랑의 모양이 어떤지를 그걸 말씀해 주는 것이 4절 이하예요.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제일 먼저 나왔어요. 오래 참고. 오래라는 말은 뭐 1년, 2년, 3년 그게 아니겠죠. 하여튼 계속 내가 시간이 허락되는 그 끝까지 참을 수 있는 것, 견뎌내는 것. 이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어쨌든 참는다라는 것은 내가 나한테 닥쳐오는 그 많은 환난 속에서도 그걸 참아내고 믿음으로 이겨낸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게 불합리한 그런 어떤 것을 내가 침해당했다 할지라도 그것도 역시 참아낼 수 있는 그거죠. 그게 다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 뭡니까?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라는 건 뭐예요? 우리 이온유가 있어요. 아주 좋은 이름이에요. 그거. 좋은 이름이에요. 아빠가 아주 잘 지어주신 거예요. 온유.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 사랑이라는 것을 나타낼 때 그게 온유함으로 나타난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또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투기. 뭔가 자기가 더 잘하려고. 이게 투기예요. 돈을 벌어도 자기가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게 투기잖아요. 그런데 여기 교회도요. 이 투기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빌립보서 보면은요. 유오디아하고 순두계라는 그 두 여인인데 그들이 정말 투기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더 열심을 내고 뭘 하겠다라고 이렇게 경쟁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전부 투기예요. 그런데 사랑은요. 그런 거 안 해요. 어떤 사람이 더 잘났어. 더 잘돼.
그래, 당신이 참 잘합니다. 축하해줘요. 오히려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이 더 잘해? 그러지 않아요.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그 다음 또 뭡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한마디로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나는 그래도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데 너는 그것도 모르느냐? 나는 성령의 이런 충만한 은사가 있는데 너는 그것도 없어? 나는 지금 하나님과 이런 충만한 교통을 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것도 못하고 있느냐?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 자기를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랑이에요. 자기가 더 신앙생활 잘한다. 그것 전부 자랑이에요. 그리고 진짜 잘하더라도 그걸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일 줄 알아야 되죠. 그게 진짜죠. 그게 사랑이죠. 그런데 남이 어떻든 간에 내가 잘 되는 거기에만 마음이 있어요. 늘. 그래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은 자기가 높아진 거죠. 또 하나,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무례히란 말은 예의가 없이, 여러분 신앙인들도 예의가 있어야 돼요. 그 처지에 맞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 때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아무 때나 하는 게 그거 예의가 아니에요. 상대방을 배려할 줄도 알아야 되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줄도 알아야 되고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에 저 상대방의 마음에는 얼마나 큰 아픔이 될까? 그럼 내가 잠자코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그래요. 사랑은 그렇게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 다음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 나한테 뭔가 잘 되는 결과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 그거 아니에요. 내가 비록 그렇게 유익 얻는 거 없다 할지라도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는다라면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그래서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7절 같이 읽어요. 7절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뭐라고요? 사랑이 이런 거다. 그러니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이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 그 말이잖아요. 이 사랑으로. 여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다 맞아요. 나 그렇게 충만되어 있어요. 나 정말 이렇게 충만히 이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정말 우리는 이런 말을 하기가 얼굴이 뜨끔할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러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자기를 어떻게 남보다 더 낮은 위치로 내려가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남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진짜 남을 먼저 생각한다면 내가 굶는 경우가 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굶는데 저 사람 굶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요? 내가 굶을 지경인데 남 생각할 틈이 어디 있어? 나부터 먹어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것이 우리가 정말 사랑의 이 위치로 충만히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가만히 봐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 어려워 그러면은요, 그건 못해도 돼. 이렇게 그냥 스스로가 그걸 결정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결정 내릴 권한이 없어요. 말씀에 기록됐으면 그대로예요. 사랑이 이런 거다. 그럼 그대로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럼 그대로예요. 이것이 진짜 순종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마음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우리 마음은 항상 겸손을 가져야 돼요. 내가 충만히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래서 겸손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랑의 충만한 위치까지 완성했다라고 그렇게 떠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 너무 부족해요. 난 너무 부족해요. 아직도 부족해요. 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말씀 있잖아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겸손이에요. 진짜 겸손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자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를 낮출 줄 아는 마음이 있더라면 그 교회는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다. 네. 그런 교회가 서로 자기가 먼저 앞서가려고 그냥 투기하듯이 그렇게 하면서 저 뒤에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 저렇게 또 밀쳐버려서 너는 나랑은 넌 어울리지 않아. 넌 저리 가. 이렇게 하고 가는 거 그거는 지옥의 세상이다라고 저는 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먼저 위해 주고 서로를 높여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성도들이 뭐 그렇게 많은 식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알아요. 우리 서로의 사정을 거의 다 알아요. 누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누가 어떤 아픔이 있는지, 누가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다 알아요. 그랬을 때 바로 이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 마당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 내가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정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먼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저 아픔을 당한 저 사람을 내가 좀 더 위로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서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실습장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영적 성장을 바라는 사람들이 가끔 실수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물론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영적인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영적 성장을 하는 사람이 어떤 잘못을 범하느냐 하면은 그 영적 성장을 왜 내가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 성장을 해서 뭘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내가 당신보다 믿음이 더 좋아졌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다 응답이 돼. 여러분, 그래서 뭘 어떡하자는 겁니까? 만약에 그에게 사랑이 없다면 뭐라고요? 그게? 울리는 꽹과리. 그거예요. 당신이 영적 성장을 충만히 했던가? 근데 그것이 정말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그 영적 성장은 뭐냐? 꽹과리 소리밖에 안 되는 거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물론 우리 영적 성장을 반드시 추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거기에만 빠진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나타나질 않아요. 이웃을 그렇게 배려하질 않아요. 이웃을 그저 판단하고 비판하는데 앞장서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걸 사랑이라고 보질 않아요. 자기만을 위한 거지. 그러니까 영적 성장도 자기를 위한 성장이라면 무엇에 써먹느냐고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진짜 나 하나님과 서로 통할 수 있는 그 뭔가 특별함이 있어. 여러분, 그거 뭐에다 써먹어요? 그래서 뭐 할 거냐고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건 다 꽹과리 소리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도구로 쓰인다라면 그건 정말 좋은 거겠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 여긴 좀 펴보십시오. (12장 15절 16절) 로마서 12장 15, 16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이게 뭡니까? 내 마음을 그 사람한테 같이 이렇게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사람만 하나가 됩니까? 아니에요. 여기 뭐예요?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 속에서 나타나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집안에서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식구 하나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그 온 식구가 같이 그 어려움 때문에 마음 아파해 주는 거, 그게 식구잖아요. 그게 그대로 교회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해 주고, 누가 뭐 정말 큰 어떤 잘된 그런 일이 있어, 그럼 같이 기뻐해 주고, 누가 정말 고통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그런 일이 있어, 그럼 같이 슬퍼해 주고 울어 주고. 여러분, 내가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울어본 적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네, 형제 자매를 위해서.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큰 사랑, 바로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 그걸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니까 독생자만 바라봐, 독생자만 바라봐 이렇게 끝내신 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 독생자를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 그러니까 앞에서 12장에서 은사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은사를 어떤 각도에서 그 은사를 추구하고 은사를 사용하고 하느냐? 사랑이라는 각도에서 해야 된다. 그게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니까 신령한 것, 그다음에 뭐 예언 그런 거 말했지만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 다 추구하는데 좋다. 근데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라고요? 사랑. 사랑을 따라 구하라. 이겁니다. 네. 근데 사람들이 지금 사랑이라는 것도 임의로 해석할까 봐 저는 그게 염려가 돼요. 사랑이라는 개념 임의로 해석을 할까 봐 좀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사랑은요, 나는 저 사람 사랑해서 그런 거야? 무슨 말을 해도 나 사랑해서 그런 거야? 그렇게 얘기를 넌거치는데, 여러분, 사랑은요, 받는 사람이 알아요. 받는 사람이 상처가 됐다? 사랑 아니에요, 그거. 예. 나는 그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 해준 거야. 그럴까요? 천만에요. 자기 높이려고 한 말이죠. 나 잘났다라고 한 말이죠. 진짜 사랑은 상대방이 그래,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낀다니까요. 교회 속에서 서로 간에 그런 사랑을 하는 거예요. 상대가 사랑이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랑. 저는 이번에 저희 사모의 일을 겪으면서 큰 아픔을 겪고 있는데 뭐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인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보여주신 사랑을 보았어요. 이번에 성도님들이 전부 자기 일인 양, 그것이 여기 아까 했잖아요. 마음을 함께하여 함께 즐거워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것처럼 제가 당한 그 일에 성도님들이 함께 그렇게 울어주고, 거기다가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말라고 함께 힘을 보태주고,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고,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정말 그 사랑이 교회에 없다면 그건 삭막한
서로 경쟁이나 하는 그런 치열한 싸움터일 수밖에 없겠다. 사랑이 없다라면 그건 전쟁터죠. 그러나 사랑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덮을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닌가.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환영하는 그 일이 일어났던 때가 바로 그때를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고 교회에서는 기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들어오는 날이에요. 그날은.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랐죠. 그냥 환영만 하고 다윗의 자손이 우리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기뻐만 했지만 예수님 마음속에서는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음으로 가야 된다는 걸.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걸.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가? 그때 그 종려주일날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가? 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맞아요. 그분이 죽어야만이 우리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피 흘리셔야만이 우리가 살 길이 열립니다. 예, 다 맞아요. 그렇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도 나 대신 죽기 싫어요. 나 죽기 싫어요. 그랬다면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원해서 그 길을 가셔요. 그게 뭡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는 친히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게 큰 사랑, 가장 큰 사랑.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 사랑하는 것.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돼요. 예. 우리 출애굽기 21장 5절에 보면은 히브리 종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 히브리 종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종이거든요. 그런데 그 히브리 종이 뭐라 그랬냐면요.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자유라는 것은 자기 뜻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해요. 예수님이 자유를 원했다면 자기 뜻대로 나 십자가 지기 싫어요. 사실은 그 기도를 했었잖아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도 했잖아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셨잖아요. 히브리 종은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포기해요. 왜? 내가 상전과 처자를 사랑하오니 자유하지 않겠습니다. 그거예요. 예. 저는 저희 사모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압니다. 하나님이 확실한 그 마음을 저에게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증거를. 그걸. 그런데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된 걸 내가 알아요. 그런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 아는 것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 그래, 뜻에 맞는 기도를 해라. 아니, 뜻대로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건데 뭘 기도를 해? 이러면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을 말씀했어요. 예루살렘이 다시 부흥될 것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에스겔 3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선포하셨어도 이스라엘은 예,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걸 구하란 말이죠.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에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신 그거 하나님 뜻대로 하실 건데 라고 끝내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면은 알면 더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유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오신 거예요. 그 예루살렘으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리고 오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지금 들은 거예요. 그게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그 계명을 계명답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압니다. 세상에 하나님 뜻을 거역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너희는 그것을 위해서 간구해야 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모든 제목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역사하시기를 정말 우리는 구합니다. 특별히 오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진짜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진짜 우리가 내 이웃을 생각하고 내 형제 자매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 충만한 사랑에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영적인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치심치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못하면 거기에 우리의 이기심이 발동하여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자기 우월주의, 자기 욕심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우리를 더 낮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은 못해도 내 형제 자매,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그 뜻 안에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안에 긍휼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 자비하신 뜻대로 우리 안에 기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